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장 다 찾았어요?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15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이거 스토킹하는 거죠. 이거 그죠? 이건 뭐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 절대 아닐 거고, 저자가 인기가 많은데, 그죠? 일단 뭐 시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왜 저자가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야? 그지? 저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뭘 하자? 트집을 좀 잡자. 흠집을 좀 내자. 그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런 의미를 아마 쫓아다녔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물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자신의 건강 관리라든지 청결 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긴 하지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굉장히 이걸 율법적으로 지켰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지키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걸 굉장히 철저히 지켰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이게 청결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흑사병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교적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적었습니다. 훨씬 적었어요. 차이가 확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좋은 전통이 뭐 나쁜 전통은 아니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나쁜 전통일 리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를 이제 트집을 잡았잖아요. 그죠? 트집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는 거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잘못하면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혹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려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늘상 쓰던 화법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늘상 하던 버릇이야.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누구 하나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거 또는 이제 순박한 어떤 사람이, 그죠? 순박한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 있잖아. 왜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 있어요. 이 랍비들은. 예, 그래서 그걸 빗댄 겁니다. 예수님이 비아냥거리듯이 그걸 빗대서 그렇게 본인이 이제 그거를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눈에 있는 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역전이 돼버리잖아. 상황이.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뭐 하세요? 누가 이제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야, 너 밥 먹을 때 손 씻었어?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려서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을 그렇게 타개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그죠?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한 잘 애원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이슬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그죠? 완전히 지금 왜 손 씻고 밥 먹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유대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이 잘 쓰던 수법이다.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거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흠이나 이런 거를 누가 지적하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되받아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을 더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죠? 재밌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없는 얘기를 하셨냐면 그건 아니죠. 그죠? 없는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웬만하면, 그죠? 부모 나름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그죠?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한테. 근데 물론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게 꼭 부모한테 돈을 드리고 뭐 맛있는 걸 사드리고 이거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부모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잘 사는 거죠. 그죠? 행복하게 잘 살고, 그지? 자주 좀 보이고 눈에, 그지? 자주 찾아뵙는 거. 꼭 선물을 안 하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그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걸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바라지도 않고, 근데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이런 데 가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교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예요? 집안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아.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네? 목사들이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아 자기는. 이게 마르다 같은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교회 봉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또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죠? 설거지를 이만큼 산더미까지 싸놓고 빨래를 이만큼 산더미까지 싸놓고 청소 하나도 안 해놓고 남편이 와도 밥 차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천만하시면 안 많을 것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 미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지? 자기 가정을 돌보고 또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았다. 뭐 여자가 뭐 집에서 빨래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라는 거야? 여자들, 그죠? 그게 무슨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때. 그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 그죠? 왜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가 하는 게 나으니까. 그지? 그럼 그걸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꼭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지 그게 사명인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부모한테 할 거 안 해도 되고, 그죠? 뭐 하나님한테 예물 뭐 11조 이런 거 잘 뭐 드리면 부모한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유대인이 이렇게 합리화시킨 겁니다 이거를. 그죠? 아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담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비가 이제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요. 거기 교회도 크고 뭐 애들도 가리키고 뭐 하니까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너 잘 생각해라. 응? 네 어떤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한 거고 사람이라는 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매여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그건 부모가 잘못된 부모야.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재밌게 좀 놀고 재밌게 좀 저기 하고 좀 편안하게 지나고 편하게 쉬고 이럴 때도 있어야지. 물론 매일 때도 있지만, 그치? 많은 시간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거지. 행복하게 자식이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기를 바라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그걸 바라는 게 부모의 진짜 마음이지. 그죠? 맨날 부모 밑에 와가지고 뭐 부모를 위해서 맨날 뭐 잼터리 갖다 주고 신문 갖다 주고 맨날 밥 해주고 맨날 그거 좋아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뭐 부모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어가지고 눕지 않은 이상, 그렇잖아.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마치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처럼, 아니다.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나 목사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다. 그죠? 우상 숭배다 그거. 맞습니까? 우상 숭배다. 그지? 본인이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가서 부모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 충성하고 싶어. 나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죽도록 봉사하면 이게 아니, 너 나한테 충성하려고?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 예수님이 이거거든. 이거를 못 깨달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깨달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싶어. 부모한테 잘해. 이거거든요. 형제 자매한테 잘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하시잖아. 근데도 그거 왜 못 알아듣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죠? 큰 교회는 이제 할 일이 많잖아. 여러분 교회 커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교회 수천 명 나와도 하나님 뜻 아니야. 목자가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 장이 양이 몇 마리인지도 몰라? 그 무슨 목자야 그게? 어? 예수님이 100마리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100마리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100마리 정도까지는 이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월이 좀 지나면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하나 케어줄 수 있어요. 목자가 100마리 정도 힘들지만 100마리도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100명 넘게 나온 적도 있잖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욕심이고 그 인간 생각이지. 절대 하나님은 양을 그렇게 무슨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못하니까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하려고 해도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청소업체 부르고 뭐야 그게? 그 회사 기업이야. 그렇게 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분명해라.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잘해.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그죠?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그죠?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공경과 연결시켰는지를 잘 깨달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한테 잘해, 네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거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인본주의죠, 그죠? 자신이 판단한 거예요. 자신이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겠네, 그죠? 자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치? 주 안에서 산다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거는 뭐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주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 뭐 맨날 교회 나와서 땅땅거리고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그죠? 내 삶에 그거를 맞추는 거다. 내 삶의 그 지표를, 내 삶의 각을 하나님 각에 맞추는 거다. 그죠?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다.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되고, 할 거 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 그죠? 그거잖아. 뭐 별거 있나? 그죠? 예, 그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죠? 이게 진짜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육과 영의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단적인 표현이에요. 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럽게 여기고, 그죠? 그렇잖아. 음식 같은 거 뭐 그렇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영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르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니까 그래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뭔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우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잘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서 왜 지혜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받으세요. 지혜를.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여러분 소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래야 돼.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왜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를 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필요한 거다. 그지? 예, 다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영혼에 관심이 있다. 왜? 그것만이 진짜니까. 그죠?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거에 관심을 쏟고 영원한 거에 정성을 들여야지. 뭐 금방 없어질 거에 내가 올인하면 바보 아니야? 바보잖아 그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도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야.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육체가 망가지는 것보다 여러분 뭐예요?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를 더 원하시니까. 그게 이제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 그죠?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22절 이하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이것도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이방인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뭐 또 빗대신 거예요? 얘 지금 비하는 거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구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단 걔한테는 줄 수 없다. 이게 뭐 누가 했던 짓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짓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뭘 선포하시? 왜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예수님이 저걸 하시냐면 이걸 보려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죠? 예, 마가복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이 흉내를 내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라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 다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보라 그런 거야.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그지? 불쌍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사마리아인들, 죄인들을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네?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한다.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완전히 뒤집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선포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도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볼 때는 되게 위태로워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였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막 바른 소리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염려스러우니까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괜찮다 놔둬라. 그들은 맹인이라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한 뭐야? 걱정하지 마. 걔들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야. 택한 백성들이 아니야. 멸망받을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국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은혜가 시대가 시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개처럼 여겨야 될 이방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개만도 못하다. 간단한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선포됐음을 완전히 선포하는 그 아주 단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병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려서 귀신에 걸려서 그죠? 귀신에 또 마가복음 뭐 혈병 저 여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뭐냐면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귀신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거를 치유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 생각한다. 이것이 뭐냐면 육에 속해 있던 이방 유대인들은 그죠? 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뭐예요? 인간적인 전통을 따른다. 인간적인 전통을 따른다. 육적인 전통을 따른다. 땅의 전통을 따른다. 그것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제 영적인, 그죠?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전혀 입장이 역전이 돼버리는, 그죠? 이스라엘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자들이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방인의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죠? 유대인들한테 버림받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개처럼 버려졌던 그런 불쌍한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빛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이게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였다가 사탄에 속하였다가, 그죠? 귀신 들렸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 사탄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180도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 그죠? 이방인들이 이제 당당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이걸 통해서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그죠? 육에 속해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 풍습에 빠져서 땅에 육적으로 해석하던 이방인들은 죽고, 유대인들은 죽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유받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치유를 받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됐다.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혼을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배도 그렇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뭐 속상하긴 하지만 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라고 하냐면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다. 그죠? 내 영이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깨끗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지. 육이 건강하고 이거는 두 번째야. 이건 두 번째야. 그죠? 여러분 이걸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더 중요시 생각하신다. 더 귀히 여기시고, 그죠? 그게 또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몸이 아프고 뭐 이래도 내가 원망하지 않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병이 그렇게 많았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사람이 맨날 치통 있는데 여러분 맨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쉽지 않아. 그 말이 쉽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통달했기 때문에. 아, 내 영이 지금 맑아지는구나. 내 영이 온전해지는구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잠깐 있을 이 육체는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받고 조금 해도 괜찮아. 나는 내 영이 깨끗해지는 중이야. 나는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역시나 이때도, 그죠? 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디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스토커하고, 그죠? 뭔가 트집을 잡아내고 흠집을 잡아내려고 했지만 대려 예수님한테 된통당하는 거죠. 완전히 된통당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대로 자기들이 했던 거 그대로 예수님이 흉내내면서, 그죠? 완전히 예수님은 진짜 완전히, 그죠? 예, 이 정도면 못 당하지. 이 정도면, 그죠? 엄청나게, 그죠? 그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당연히 유대인은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아마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뭐 개라고 얘기하고 이랬을 때 유대인들은 속으로 막 박수 칠지도 몰라요. 맞아, 저게 유대인이지. 저게 소개받은 사람들이지. 저게 선민의 자세야. 이제 좀 예수님이 좀 뭔가 우리랑 좀 본질성이 좀 있어 보이네. 그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확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면서 막 하고 여자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또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절대 깨닫지 못하죠. 그지? 맹인인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이미 그 죄가, 그죠? 아구까지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맹인이라고 칭한 겁니다. 보지 못하죠, 맹인은. 그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받는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이거는 무슨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정, 정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정해졌음을 선포하신 거죠, 동시에. 그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 무슨 뭐 봉사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죠? 뭐 교회 뭐 할 거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죠? 뭐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이런 것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야? 의지적으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거다. 그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거를.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그지? 이성애하고 뭐라고 리브가 키우고 있죠. 리브가가 막 다른 애 막 때렸으면 좋겠어? 막 때리고 막 다른 애 막 욕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막 반에서 막 1등 하는데 막 다른 애 막 무시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그죠? 리브가 다른 애 막 울고 그러면 가서 리브가가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여러분, 그거 상 받아온 것보다 더 뿌듯해요, 그럴 때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